에베소서 1장 1절, 2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성형 미인들이 제일 많은 나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요, 영화를 보나 드라마를 보나 여자 얼굴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미인이야. 얼굴 형태도 똑같고 코도 똑같고 눈도 똑같고 입도 똑같고 하나같이 다 비슷해가지고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옷 보고 구별해야 될 정도야. 너무 한 가지로 똑같으니까 재미없는 것 같아요. 아마 태어날 때 자기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면 전부 다 미남 미녀로 태어날 겁니다. 남자는 다 키 한 180좀 되게 태어나고 여자는 참 아마 적어도 한 160 이상 170 가까이 태어나도 하고 말이죠. 몸매도 아주 그냥 S라인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지 누가 이게 뭐 견적 많이 나올 얼굴로 태어났으면 누가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태어날 때 우선 부모님의 유전자에 의하여 결정되잖아요. 그것도 수백억 분의 1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가능성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모에게 태어나도 얼굴이 다 틀립니다. 키도 다 틀리고 성격도 다르고. 누가 이렇게 결정했습니까? 내 결정은 분명히 아닌데 우연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해 주셨어요. 내 얼굴도, 내 키도, 내 몸매도, 내 성격도, 내 마음도 하나님이 다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은 가만 보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그걸 자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삼손도 그랬죠.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사사로 하나님이 그를 결정하여 이 세상에 잉태되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당연히 잉태되기 전부터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하나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태어날 때만 아니라 살아가는 중에도 다 큰 다음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울 왕, 원래 그 사람 이스라엘 왕이 될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 꿈도 꾼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도 그랬지요. 자기 자신은 물론 내가 뭐 이스라엘 왕이 되리라는 건 생각도 안 했지만 언제만 식구 누구도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새의 집에 찾아갔던 사무엘 선지자조차 다윗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건 예상치도 못했어요. 딴 사람 붙들고 엘리야 맏아들이 제일 훌륭하니까 이 애들이 아마 하나님이 택한 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딴 생각했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다 아니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도 못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불러오게 하셔가지고 그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가는 우리 인생들인 거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누구 생각대로 됩니까? 하나님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1절 첫 마디부터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첫 마디부터 이야기하죠.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자신은 본래 사도가 될 생각 꿈에도 한 적이 없다. 아니, 그는 거꾸로 예수님의 사도가 되기는커녕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됐습니까? 사도 바울 본인의 말에 의하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 스스로 나는 사도 될 자격이 없다. 교회 박해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왜 사도 됐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박해했던 그 죄 때문에, 그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불러준 것, 그것에 몇 곱절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복음 전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물론 사도 될 자격이 없었겠지만 객관적으로도 사도 될 자격이 사실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배반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 다음에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도의 빈자리 하나를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도 한 사람 채우는 보충 투표를 하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러므로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말한 사도가 될 자격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같이 동행한 그 사도들과 같이 다닌 사람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바울은 전혀 자격 미달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바울은 처음부터 사도 될 자격이 객관적으로 없는 거죠. 거기다 더더구나 교회까지 박해했으니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사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교회 지도자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평생 회개하며 살아야 될 인간이라.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나 누가 보나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안 될 일인데, 다른 조건 다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도가 될 조건이 하나 딱 남아 있어요. 아니,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다. 결정적인 조건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의 다 와서 한낮에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요. 그리고는 이제 눈이 멀어져 버렸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또 다메섹 성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에게 찾아가서 너가 가서 안수해주고 세례도 주고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라. 아나니아가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잡아 죽이러 온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누가 택했어요? 주님이 택했어요. 모든 조건 안 되지만 그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지만 자격 미달이지만 예수님이 그를 원하여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직접 불러 사도로 세운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됐습니까?
다른 모든 12사도도 처음부터 똑같이 예수님이 원하여 그들을 택하여 세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 성천할 때까지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12밖에 없었나요? 수없이 많았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서 끝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12밖에 없었겠습니까? 수백 명도 넘었을 거야.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시고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러 그 가운데 12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가운데 12를 주님이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누구의 결정입니까? 주님의 결정이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조건 보고 뽑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자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하는데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세상적인 조건, 인간적인 조건, 사도가 될 자격, 객관적인 모든 것 다 볼 때 자격이 없었지만 주님의 뜻으로 주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그를 세워 사도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은 스스로 에베소 오늘 1장 첫마디에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자격, 인간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되는 일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생각하는 모든 일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 잠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해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또 솔로몬 잠언 19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어요. 내가 수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참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만 이루어지게 돼 있다.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틀림없이 앞뒤를 잘 맞춰 놓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 그 일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은요, 정말 내가 별로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면 해볼겠는데 그냥 잘 되는 게 있고요, 정말 준비 잘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 오직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솔로몬의 말만 아닙니다. 위대한 믿음의 왕 다윗도 시편 37편 5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했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니까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 요거 내가 요거 원하니까 요거 꼭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맡긴다는 것은 완전히 주님의 손에 다 넘긴다는 거죠. 뭘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다 하나님 결정에 맡기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에 맡기고 사는, 그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지. 자기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뒤에서 밀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걸 맡겼다 생각해. 내가 다 준비해놓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죠? 힘만 보태주시면 됩니다. 힘 보태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획부터 시행까지 다 맡겨야지. 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처음과 나중이지. 근데 우리는 처음은 내가 하고 마지막에 안 되는 것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밀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 생각대로 되나요? 진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시편 20편 4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요. 우린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내가 아무리 좋은 경, 내 간절한 소원, 내 마음에 원해도
소원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야지. 이걸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안 된다니까 포기했잖아요. 모든 준비 다 해놓고 그만뒀어요. 이거 뭐 짓기만 하면 되는데 몇 년만 하면 다 끝나는데 이거 왜 못해? 충분히 할 수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 기꺼이 손 놨어요. 자기 아들 살로몬에게 맡겼어. 넘겼어.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려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인생이 되어가야 진짜 행복하고 형통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거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했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돼야 행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했다고 훌륭한 인생 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나는 내가 마음 먹었으면 다 했다. 그게 대단한 인생인 줄 알아요. 천만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 그런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동안 마음에 상처 있고 고통당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모세, 하나님 뜻 순종해서 선지자 되어가지고 애굽 바로 왕에 가서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자손을 구해냈잖아요. 위대한 일을 수행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만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못하고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그를 비난하는 소리 듣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반성을 쳐서 물을 냈어요. 그 바람에 그 죄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지만 가나안 땅 바라보기만 하고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최후를 맞이합니다. 한때 모세는 마지막 다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구해서 하나님, 가나안 땅 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하나님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야. 거절당했어요. 모세같이 위대한 선지자, 충성된 종이었지만 그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들어준 거 아니야. 하나님 뜻에 맞아야지. 결국 그도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맡길 수밖에 없었지요. 내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실 때 그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지 못하거나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딴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뜻을 몰라서 헤맨다 치지만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안 해. 왜요? 욕심 때문이지 뭐. 제일 큰 게 욕심이지. 내 욕심에는 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또 어떤 거는요, 내 의욕이 너무 커서 야 이건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내가 한번 해가지고 멋지게 한번 이루어가지고 남들 앞에 내놓고도 싶고 하나님께 좀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하나님께도 좀 자랑도 하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만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볼 줄 아는 이 눈이 있어야 돼. 선별할 수 아는 눈.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그걸 볼 줄 알아야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의 아들 가운데 야곱이 제일 훌륭하게 됐잖아요. 요셉이 가장 야곱의 사랑을 받았는데, 근데 배다른 형들의 미움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곳에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 바로 왕이 신임을 얻어서 애굽 천지를 다스리는 총리가 됐어요. 바로 왕의 모든 고난을 위험받아서 천하를 다스렸어요. 정말 바로 왕 말대로 하면 이 요셉의 말이 없으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자가 없을 것이다. 정말 놀라운 권세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7년 동안
그 풍년에 곡식을 충분히 저장해가지고 다가올 7년의 가뭄과 기근에 대비해가지고 나라를 멸망해서 구원했습니다. 온 애국 백성이 자기들을 살려주는 은인이라고, 요셉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어요. 근데 그 7년 중년 동안에 곡식을 구하러 온 자기 형들, 자기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곡식을 사겠다고 하는 거지요. 나중에 이 형들이 바로 그 권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다 죽었다 부들부들 떨었잖아요. 그때 요셉이 하는 말,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아직 5년은 밭도 못 갈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 바로 형들, 우리 집안 사람들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들의 후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남겨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나에게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요셉은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 그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어서 온 세상 구원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래서 자기 형들 만났지만 복수하기보다는 자기 형들과 그 가족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여 세상에 두시려는 이유,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져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라.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자손이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요 자기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형들 가운데 그 유다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보호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그는 형들을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고 살린 거죠. 이게 어떻게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복수의 눈이 멀기 쉬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믿음의 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 뜻을 깨달으니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바울도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떻게 자기가 이런 지혜를 가졌는지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3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뜻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그게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여기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하나님의 뜻 알려면 뭘 해야 되느냐? 첫째로 이 세대 본받으면 안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따라가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관 따라가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그거 배우려고 하지 마라. 세상 사람이 잘하는 거 그거 따라하려고 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기는 일, 그거 나도 해보려고 하려고 하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서 믿음의 마음을 가지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 하나님 뜻이 보여요. 하나님 믿는데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인생관이 안 바뀌고 사고방식도 안 바뀌고 자랑도 소망도 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재미도 인생의 재미도 다 세상 사는 거 하나도 바뀐 거 없이 하나님만 믿고 교회만 나오니까 하나님 뜻이 안 보이는 거지. 믿기는 믿어. 예수님도 믿고 세례도 받았어. 천국 갈 것도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새롭게 안 됐어.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인생관, 똑같은 인생의 목표, 똑같은 인생의 자랑, 똑같은 인생의 즐거움, 똑같은 인생의 재미, 똑같은 사고방식 가지고 똑같은 인생의 목표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믿음이란 것만 하나 더 붙었지 새로워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 하나님 뜻이 보이나요? 안 보이지. 세상 뜻만 보이는 거지. 예?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야 돼.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 마음 속까지 심령 속까지 새롭게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내 인생의 꿈도 내 인생의 목표도 살아가는 방식도 생각하는 가치관도 다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 것을 벗고 새 것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지. 포도주만 새 거면 뭐 하느냐? 가죽 부대가 낡았는데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죠. 가죽 부대까지 바꿔야지. 믿음만 가져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이 가죽 부대 껍데기 이거 바꿔야 돼. 새 것으로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다 볼 줄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 그 의를 먼저 구할 줄 알아야지. 그러면 하나님 뜻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받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아 알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 정말 우리 하나님 뜻대로 되는 행복한 인생, 헛되지 않은 인생,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축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일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늘의 상급도 받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까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목표, 세상적인 소망, 세상적인 꿈,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재미,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참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